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값비싼 대가를 치른 예배라는 제목으로 주의 뜻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자신을 드러내게 만드는 마음의 동기가 되고요. 자신을 겉으로 나타낸다는 것은 결국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차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다윗은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싸움에 능한 사람이었음에도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그는 시편 20편 7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그러던 그가 본문에서는 자신의 군대를 계수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강하게 일어났고요. 오늘 부하 장수였던 요압을 시켜서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전군의 군사력을 파악하게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악하게 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치셨다고 설명해요. 하지만 왕이 군대를 점검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 아닌가요? 그것이 왜 악이 될까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군대의 숫자를 셈하는 것이 죄가 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것이 중요하죠. 더군다나 본문 1절에서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라고 다윗의 마음을 그렇게 만들었던 배우가 사탄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본문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앞에 3장을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장에서부터 다윗의 승전 기록이 나열되고 있는데요. 그는 블레셋과 모압 그리고 아람의 소바 왕을 쳐서 승리했고요. 19장에서는 암몬 사람을 그리고 20장에서는 랍바와 블레셋의 거인들을 모두 죽이는 그야말로 대승을 거두게 되었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에는 도저히 이길 수 없었던 대적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도우심으로 쓰러뜨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역대하 20장 4절에서는 10배라는 거인을 누가 물리쳤나요? 이스라엘 군대가. 그리고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라는 거인을 야일의 아들 엘하난이라는 용사가 죽였고요. 또 다윗의 조카인 요나단이 손가락과 발가락이 각각 6개씩 있었던 거인을 쓰러뜨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마음이 막 뜨거워지지 않나요? 야, 하나님께 붙들린 다윗과 함께 하니까 그 수하의 용사들도 이렇게 한 명 한 명 그 막강한 거인 군대를 물리칠 수가 있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그죠? 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나요? 우리도 그런 대적을 쓰러뜨릴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20장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다 죽었더라. 그 외에도 무수한 거인들이 있었음을 오늘 밝혀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세한 기록들이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대적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이걸 꼭 부인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고고학자 교수는 막 이걸 이제 발굴을 하면서 그 고대 언어들을 막 연구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은유적인 표현이다. 거인들은 골리앗을 넘겨뜨렸다라고 하는 것은 골리앗과 같은 막강한 대적이 있었는데 그걸 넘어뜨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걸 또 반박할 수 있나요? 바로 오늘과 같은 말씀이죠. 그 외에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다 대면서
가드 사람, 특별히 그 가드 족속을 언급했잖아요. 거인 족속을. 그 남아있는 거인들을 다 무너뜨렸다.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경 이곳저곳에서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될 것들을 이름 하나하나를 다 밝혀내고 있어요. 그것은 곧 실제 했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다윗은 자신이 가진 군대의 힘으로 이겼다고 자만하면서 스스로 걸려 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실족할 때를 좀 생각해 보면은요, 무언가 노력해서 이루었을 때, 혹은 어느 정도의 성취감이나 결과물들이 있을 때 우리 스스로 높아지지 않던가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지만 잘못 들어선 길을 빠져나가기까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너무 큰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3절에서 요압은 다윗의 그런 행동을 극구 말렸어요.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다윗의 수하에 있었지만 그는 냉혹한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었을 뿐이지 나중엔 다윗을 배반하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하지만 적어도 이때만큼은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충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하는 모습을 매번 지켜보면서 그는 느꼈을 것입니다. 저 싸움은 도저히 다윗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저 부분에서 저렇게 이기네? 라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요압이 옆에서 지켜봤겠어요. 사실은 나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내 스스로는 나를 부인하려고 할 때도 많고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의 모습이 진실한 모습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다윗의 이 실족한 모습을, 그의 비뚤어져 가는 모습을 요압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 다윗을 막겠어요? 요압은 재촉하는 그를 이기지 못한 채 인고조사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자세하게 나오진 않아요. 기간이 얼마 정도였는지. 그러나 사무엘하 24장 4절로 8절을 보면은요, 요압의 여정이 9달 20날이라고 언급되었을 만큼 아주 긴 여정이었습니다. 거의 10개월에 가까운 기간을 다윗의 이 한마디 때문에 시간을 낭비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왜냐하면 5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증명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강한 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겼을 것이다 라고 합리화시킬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셨을까요? 더군다나 그 명령이 못마땅했던 요압은요,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그 수에 치지도 않았어요. 아예 살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분명 본문의 시작은 사탄의 개입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 흘러가는 모습을 보세요. 다윗이 의지를 가지고 끝끝내 고집을 부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은 자발적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오늘 다윗에게도 기회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요압을 통해서 멈추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끝끝내 고집을 부려서 그 죄악을 관철시키고 맙니다.
그러므로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는지 그 죄책을 느끼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물론 본문에서는 어떻게 그것을 깨닫게 하셨는지는 명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입을 모으고 있어요. 그가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에 큰 찔림을 받았다. 큰 찔림을 받아서 그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누가 내 죄를 지적하여서 밖으로 드러낸다고 해서 내 스스로가 그것을 용기 내어서 인정하기가 쉽나요? 오히려 더 변명하게 되고 더 움츠러들게 되고 더 반박하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방어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우리 심령 깊은 곳을 흔들어 놓으시면 그 괴로움을 감당할 길이 없죠. 그죠? 결국엔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수한 시편의 다윗의 고백들을 보세요. 그가 날마다 마음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시험과 그 어려움과 그 고통 속에서 막 힘겹게 사투를 벌이는 그 고백들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8절에 기록된 다윗의 회개를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누구도 억지로 회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자발적인 회개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찌르시고 수술하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무릎 꿇는 것이죠. 지난 금요 골방 기도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과 다윗의 다른 점은요, 하나님께 범죄하고 책망을 받았던 부분은 똑같아요. 그러나 사울은 버림을 받았고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입는 길은 오직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현실의 큰 대가를 지불하기도 하죠. 이 세계의 수많은 교회들을 막 붙잡고 있는 것이 뭘까요? 잘 될 거야. 막연한 축복. 고난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덮고 그것을 말하지 않고 영광을 이야기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한없는 긍정적인 마음만 계속 부어줘요. 그러나 고난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거듭나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부활에까지 이를 수 있을까요? 그 영광은 부활의 영광이에요. 거듭남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신 가운데 영광이잖아요. 그런데 마치 많은 것을 거머쥔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리에 선 것이 마치 영광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막 치켜세워 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 파키스탄의 한 죽어가는 영혼들, 교회가 불태워지고 여전히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늘 날마다 눈만 뜨면 핍박받고 이집트에 콥트 종파가 있어요. 기독교의 종파예요. 그 콥트교는 기독교예요. 고대에서부터 중세시대를 거쳐서 지금까지 쭉 이어져 내려온 교회예요. 그들은 어떻게 취급을 받냐면 제일 하층민으로 취급을 받아요. 그래서 그 콥트교 기독교인들은요, 예배하는 것이 발각되거나 기독교인이라고 비추어지면 그걸 알게 되면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러므로 그 사람들은요 어디 떳떳한 무슨 어떤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고난 없는 부활을 이야기한다면, 십자가가 없는 거듭남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기독교이겠습니까? 그것이 교회겠습니까? 아무리 대대수교 장로회라고 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어떤 교단의 이름을 내건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복음이 없으면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겠죠.